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43절부터 4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총 6가지 주제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 가르침을 어떤 방식으로 주시느냐?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들의 전통적인 이런 사안에 대한 해석, 그리고 예수님이 새롭게 이 사안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이야기하시죠. 첫 번째요. 21절부터 22절인데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속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살인에 대해 얘기하면서 바로 뭘랑 연결짓냐면요. 형제에 대한 분노, 또 형제를 모욕하고 욕하는 일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행동만 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을 품어도 괜찮다. 즉, 죽이지만 않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정죄해도 괜찮다라고 인식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표면적 행위만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가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욕하는 행위가 궁극적으로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아주 안 좋게 된다면 상대방을 죽이는 행위까지 나아가는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내 주변 형제 자매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즉 율법은 단순히 어떤 행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죠. 마음의 중심에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27절, 28절이에요.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우리 안에 그런 이성에 대한 끌림이라는 것은 지극히 정성적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사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러한 자연스러운 본성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를 갖고 관찰하는 행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단순히 행동을 넘어서 그 마음의 동기, 그 내면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본문을 좀 건너뛰어서 38절로 갈 건데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여러분 38절에서 말하는 게요. 동해보복법이라는 말입니다.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로든 아니면 의도적으로든 때려서 내가 눈을 다치면 상대방도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는 거죠. 이상한 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거냐면요. 과도한 복수를 막아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물리적인, 육체적인 피해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대상자가 나보다 힘이 세거나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화가 많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한 해보다 더 큰 복수를 할 수 있었겠죠. 그거를 막는 법이 바로 이 동해보복법이에요. 받은 대로만 갚아줘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오른발 맞으면 왼뺨을 대고 속옷을 가지러 가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고 하고 가지고 달라고 하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내게 불리한 일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어 주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질서나 우리의 보편적 가치와는
사실상 맞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시하는, 좀 전에 제시한 것과 더불어 예수님의 또 다른 제시는 우리가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청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데요. 43절에 보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라는 이 말이 있죠. 이 말을 너희는 들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거를 가르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원수는 어떻게 된다? 미워해도 된다.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왜곡되어 온 이유가 뭐냐면 재밌는데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없으니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고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율법을 해석을 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본뜻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죄인 취급하는 세리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방인들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과 어떻게 달라야 되냐는 거죠.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요구받는 일임은 맞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이 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 딱 한 사람뿐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뿐이죠. 그 누구도 나의 힘으로 이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삶 가운데 구현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복음 안에 의가 나타나 있대요.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복음 안에 그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고 바로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았으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을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될 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오늘 살펴본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실현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완벽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자라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